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급하게 취급받던 직업이 여성들에게는 창녀였고 남성들에게는 세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창녀보다 훨씬 더 많은 천대를 받았고 더 손가락질을 받았고 더 욕을 먹었습니다. 세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건을 목격해도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세리는. 왜? 인간이 아닌데, 저게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저런 인간은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는 굉장히 부자였었죠. 예수님 당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탈취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식민지를 삼으면 다 수탈을 해가죠. 세금을 통해서 그렇게 뺏어갔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에서 받아가는 세금은 크게 세 종류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세였습니다. 땅에 대한 세금입니다. 로마가 점령해서 이제 로마 땅이 되었는데 니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땅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땅이 됐는데 니들이 지금 토지를 가지고 경작하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땅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 이겁니다. 되게 웃기죠, 그죠? 우리가 뺏어서 이제 내 땅이 됐으니까 임대료 내고 살아라. 두 번째로는 인두세입니다. 토지가 없는 사람들도 한 사람당 두당 얼마씩 세금을 내는 것. 이 지세와 인두세는 직접세로서 다 황제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황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간접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행세와 소위 요즘 말하면 관세, 물건이 유통될 때 관세 약 2에서 5% 정도, 노예 해방을 하면 노예 해방세, 또 상속세 이런 것들이 다 간접세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러한 세금 정책을 도급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도급제라는 것은 로마가 일정 금액의 세금을 입찰로 딱 붙이면 업자들이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중 한 사람이 그 조세권을 따내서 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 황실에서 앞으로 유대 지방에 3년 동안 100억을 우리가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다라고 100억을 정하고 입찰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업자들이 달라붙는데 그 업자들은 주로 로마 신흥 귀족 계급들, 돈 많은 그런 귀족들입니다. 그들 중 가장 많은 돈을 선불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이 조세권을 따내는 거예요. 입찰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 세금 징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황실에다가 내가 그럼 50억을 먼저 내겠습니다. 선불로. 다른 사람은 한 45억이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유대 지역에 3년 동안 자기가 마음대로 세금을 걷는 거죠.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유대 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으로 자기 수족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몇 사람 정하는 거예요. 중간 관리자로 두고, 그리고 그 중간 관리자 아래에 백성들의 정말 막 고혈을 막 뜯어먹고 짜낼 수 있는 그런 하급 세리들을 두어서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게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그 중간 관리자를 우리는 세리장이라고 성경은 말했고, 그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민간인들을 상대하면서 욕하고 싸우고 미움받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급 세리인데, 오늘 본문에 나온 레위가 바로 그 세리였었습니다. 이 하급 세리들은요, 진짜로 정말 교활하고 악랄하고 피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죠. 자기들도 또 그렇게 할당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야 했고, 또 그것을 채우면서 자기들도 또 거기서 또 이제 착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받은 할당량보다 더 많이 이제 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간접세 같은 경우에 통행세, 관세, 상속세 막 이런 걸 거둘 때에
뭐 관세를 거둘 때 이제 뭐저 낙타에 짊어져 있는 그 상품들을 보면서 이게 만약에 10만 원짜리인데 아이고 50만 원짜리네. 그렇게 하고 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받아 착복하는 거예요. 아주 악명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죠? 눈과 귀에 걸면 뭐겠어요? 안경이죠. 안경. 아재 개그. 그래서 그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로마의 개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개. 저것들은 로마의 개다. 탈무드에서는 그들을 보고 길 위의 강도, 그러면서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가 되는 순간 유대사회에서 파문당합니다. 유대사회에서 축출당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가 되고, 정치적으로는 민족의 반역자가 되었고, 인간적으로는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은 어차피 이렇게 된 바에야 어떻게 하겠어요? 착하게 살겠어요? 아니죠. 더 뜯어먹는 거죠.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는 바야 내가 돈이나 더 벌자 하면서 더 악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에는 창녀보다 더 나쁜 놈들이 바로 이 세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개선될 수가 없고, 이미 선을 넘고 도를 넘어도 한참 많이 넘어서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인간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들도 그런 사회적 차별과 멸시를 각오한 사람들이라 멘탈이 보통이 아닌 거죠. 멘탈이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하고 계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항상 예수님께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옷깃을 한번 만져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도 그가 귀가 있은지라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까지 오셔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다른 사람처럼 주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나오는데 레위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인간성을 다 포기하고 민족의 반역자로 살면서 돈을 따라갔다 해도 그 역시 인간이었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은 항상 공허했죠. 사랑받기를 원했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갈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정말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군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그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을 겁니다. 자기의 그 갈급하고 공허한 심령 가운데에 정말 그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또는 누군가는 메시아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갔지만 그는 감히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고 싶지 않아요. 말들도 많아질 테니까. 또 혹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비난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는 거기 안 갔습니다. 거기 안 가고 그냥 세리로 남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뭘 얻을 수 있겠나? 무슨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겠나? 그냥 세리로 지내자. 그리고 그는 그냥 세관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셨습니다. 그것도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레위를 보셨다. 만약 예수님께서 레위를 식당에서 만나셨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시장 바닥에서 만나셨다거나 뭐 이렇게 운동하다가 만났다거나 그러면 훨씬 레위가 좀 괜찮아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죠? 멀쩡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세관에 앉아서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레위를 만나신 것이죠. 현행범을 지금 예수님은 딱 보신 겁니다. 아주 세관에 앉아서 그 계산하고 있는 그 레위,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는 저 로마의 앞잡이 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결심한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레위를 심을 퇴뱉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조금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을 따라오는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부르시지 필요하면, 그렇잖아요. 주님 좋다고 주님 따라오는 바로 그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부르시지, 거기서는 한 명도 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그것도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의 고요를 짜먹던 로마의 개, 민족의 살인마, 더러운 인간 말종 레위를 부르시냔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는, 자기 세상에 있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동감할 수 없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최악의 죄인도 배제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죄인도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있어요. 세상은 포기했고 자기 자신도 포기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에게는 포기가 없으십니다. 아무리 비열하고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한 죄인이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세리는 앉아 있었고 여전히 죄의 세상 안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거죠. 먼저 그에게 다가가셔서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결단을 이루기 전에, 내가 회심할 마음이 있기 전에,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나랑 같이 가자. 레위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저분이 나한테 따라오라고?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교들 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기독교도 다 그 중에 하나처럼 비슷해 보이지만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노력해서 신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가르침,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이 노력하면 네가 신에게 도달할 거야 라는 그런 그 길을, 사람이 노력해서 신에게 가는 그 길을 얘기해 주죠.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라. 그러면 신이 너를 바라보실 것이다. 또는 고행을 해라. 수행을 해라. 그러면 네가 신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제사를 많이 지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신에게 도달할 것이다. 다 사람이 자기의 수행과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신에게 도달하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그런 방법을 말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기력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그러다 맨날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이가 무기력하고 나에게 아무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데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다른 점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무력할 때,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그 레위,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찾아가셔서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죠. 내가 아무런 힘도 없고 의로움도 없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일어나 나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한마디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이미 마음속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이제 막 따르는데 뭘 버렸겠어요? 근데 그가 그 세관을 박차고 나올 때에 그는 이미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버린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앞잡이로 세리 노릇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모든 부귀 영화, 세리로서 자기가 죄짓고 사람들의 그 고혈을 짜내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온갖 혜택들,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자기가 느꼈던 만족들, 즉 죄와 연결되어서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가 다 버린 겁니다. 굉장히 그는 큰 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붙들 때에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겠죠. 또 죄와 연결되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차없이 버려야 됩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건, 그것이 명예가 되었건, 그것이 삶의 만족이 되었건, 기쁨이 되었건, 심지어는 행복이 되었건 간에 죄의 열매는 죄와 함께 다 포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침내 또다시 예수를 버리게 되고 또
그 주님의 부르심을 버리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버리게 되고 또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 죄악된 것을 버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그 온갖 혜택들, 그것을 누리면서 자기가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기쁨과 행복들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레위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이 자신같이 더러운 죄인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축제가 열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아울러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파문당하고 추방당해서 성전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그들의 돈은 더럽다고 헌금으로도 받아주지 않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죄인된 세리들과 다른 부류의 죄인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불러주셔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신상조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 당시 같은 식탁에 앉아 먹었다라는 것은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받아주고 나도 너를 받아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교회에 보면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내에서는 공감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우리 다 공감합니다. 거기. 네가 아무리 잘나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잘나는 것 같아도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스스로가 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다 그렇게 우리 느끼잖아요. 그죠? 그거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도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구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저도 죄인이구나. 저도 실수하는구나. 자기는 죄인이면서 남들은 완벽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부탁하지만 그러나 우리 다 죄인입니다. 서로 다 실수하고 서로 다 모난 부분이 있고 나에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감하는 거예요. 저분도 죄인이구나. 집사님도 죄인이구나. 목사님도 죄인이구나. 사모님도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죄인이구나. 우리가 공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정말 주님 믿고자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겸손하게 나오는 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믿을 때에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우리가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죄인이라서 우리는 어떤 동질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귀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들의 그 엄청난 차이들을 극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 중심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레위 집에 잔치할 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참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에 교회는 은혜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야, 주님께서 저분도 구원하셨구나. 야, 주님께서 저분도 사랑하시는구나. 당연하지.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게 바로 레위 잔치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 아니겠어요? 이 얼마나 정말 극적이고 기적적인 일입니까? 당대의 가장 고귀한 그 랍비 선생님과 당대 가장 정말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못마땅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예요? 그 사회에서 가장 자신은 고결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따지죠. 왜 너희 셋은 저런 식으로 행동하냐? 왜 기존 질서와 종교를 무너뜨리느냐? 왜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거룩한 사람이 그렇게 따져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안의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을 알지 모르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종교만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노릇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마치 죄인이 아닌 양, 나는 마치 거룩한 자인 양,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대답은 굉장히 분명하고 명쾌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복음입니다. 정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한마디에 그냥 다 해결되는 게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나는 정말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내가 만약에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나에게 용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에게 구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응답도 필요 없습니다. 의인들은 하는 게 다 의로운데 기도 응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당신이 죄인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이라면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의대로운 부르심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그 내민 손길이 나에게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면 죄와 연관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감하게 결단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죄인이라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리의 자리를 떠나 주님을 따른 레위는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마태라는 이름을 바꾸고 나서 엄청난 책을 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게 바로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예전에는 그의 손에 어떤 책이 들렸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책입니다. 세금 장부입니다. 돈을 얼마나 떼어먹는지, 얼마나 내가 더 받아 먹어야 되는지 그것을 꼼꼼히 적던 장부와 이중장부, 로마에 바치는 장부와 또 자기 장부죠. 그렇죠? 세리장에게 바치던 장부와 또 세리는 또 그 위에 바치는 이중, 삼중, 사중 장부, 그럴수록 액수는 늘어나겠죠. 그 사람을 죽이던 그 장부가 예전엔 들려 있었는데,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는
그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책, 복음서가 들려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적을 꼼꼼히 기록한 그 마태복음서. 그는 복음의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돈을 쫓다가 이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말씀을 쫓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전생에 의하면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면서 그가 훗날 그 민족과 그 온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서, 마태복음서를 쓸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에 저는 제 손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위가 그 세관에 앉아서 그 장부를 쓰고 있을 때 저 사람이 저게 나중에 몇 년 있다가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그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얻는 그런 책을 쓸 것이라고 자신도 생각 못했고 그의 아버지 알페오도 생각 못했고 다른 사람도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레위에게서 그 레위에게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시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받아주심으로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다 끌어내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레위는 자신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쓴 거예요. 엄청난 역전 아닙니까? 반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자기 편에 두면 그의 인생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반전의 드라마,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실 때, 개입하실 때 단지 나의 영혼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주님 섭섭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 삶의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태가 그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실수했다. 그때 내가 따라 나섰으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그냥 세리로 지내면서 내가 세리장도 해보고 내가 그냥 편하게 누리다 죽을 걸.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마태복음을 쓸 그 마태의 그 마음속에 그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정말 그동안 자기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자신을 그 어둠과 연약함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담대하고 보람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그가 감격해하면서 눈물로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행복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는 순교했을 것 같아요. 물론 순교는 두렵고 아프겠지만은 그러나 감격함. 바로 인생의 대역전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8편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 역시 그가 부모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별것 아니었던 인생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더니,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았더니 그는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반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될까? 나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나에게도 인생 역전을 주실까? 나에게 있는 이 잠재력을 주님께서 뽑아 쓰실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졌는데, 내가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주님 나에게 정말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탁 영접하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나이가 할아버지고 할머니인데도 막 괜히 기쁜 거예요. 막 앞으로 막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막 더 막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80이 넘어도 막 그래요. 막 소녀처럼 막 돌아가는 거죠. 소녀처럼 마음이 흥분되고 비전이 생기고. 근데 그 남은 생애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죠? 그 남은 생애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그에게 비전 주시고, 그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안에 남아있는 그 잠재력, 그 능력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사용케 하시고, 우리는 그럴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그런 그 두근두근함, 그런 설레임, 내가 앞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정말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